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부활절 감사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이라여 어떤 교회에서는요 TV 시청을 금하며 금식하는 교회들도 있으니 오늘 본문은 나사로에 관한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본문은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제대로 알려면 11장 1절부터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11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치유 사건이라고 결론을 짓기도 하시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실상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 현상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언제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 가야 그때서 실상을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때 실상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가는 것이 죽어서 이제 의의 장소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 이전에 하시는 모든 말씀은 비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도 있어요. 병을 고치는 모든 사건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모든 사건이 영을 구원하시는 사건임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비유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비유로 하신 사건인데 왜 비유로 하시고 비유가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비유는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주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대하면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해가 가겠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왜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으면
이전의 말씀은 잘 못 알아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잘 알아먹고 구원받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오늘 이 비유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신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이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설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헬라어의 말씀을 보면 헬라어의 본문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야. 비유가 뭐냐? 파라볼레인데 유사하게 설명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가공적인 이야기다. 격언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속담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파라볼레에서 왔어요. 따라 던지다. 어떤 장소에 이르다. 비유하다. 도달하다. 비교하다. 다시 말하면 비유는 곁으로부터 건너편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던지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끝에 보면 파업하다, 찌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을 오늘 구약에 히브리 언어로 보면 무슨 이야기냐? 비유가 마샬이라는 이야기인데 속담을 이야기해서 알게 하겠다. 시를 통해서 알게 하겠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근데 똑같은 마샬에서 이 뜻이 왔는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 통치하다, 지배하다, 인도하다, 다스리다, 권력을 잡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비유의 뜻을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씀이니 하나님이 아닌 비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 믿으라 해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누가 전도지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버려버리고 그러기만 해요. 저주까지 하잖아요. 저주까지 해버리고. 그리고 이 비유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신약의 모든 이야기는 오신 예수가 어떻게 활동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감추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은 성경의 도시, 성읍, 가옥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인간이 살고 있는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와 성읍들을 황폐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전쟁으로 이 이야기를 몰아가고 있잖아요.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세 때가 왔으니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왔다고 엉뚱한 소리하고 교인들을 옥조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만 풀어가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사야 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멀리 보내셔서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비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 멀리 옮기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옮기신 사건을 말씀하고 아스르와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으니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란 하늘의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멀리 죄와 사망의 자리에 멀리 오셔서 땅인 하나님의 육체가 황폐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황폐케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황폐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것을 본질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린 생명의 열매로 오신 예수님께서 열매 안에 생명의 씨앗을 담고 오셨다는, 육체 안에 생명의 씨앗을 담고 오셔서 열매가 썩어 황폐하게 되면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유의 설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 사건을 죽음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3절에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시니 마르다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 끝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요.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나눴으니 오늘 본문은 마르다의 고백은 마지막 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고백하는 줄 아는 거예요.
마르다는 모르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48장 47절을 보면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를 돌려보낸다는 것이 뭐예요?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거든요. 호세 선지자 3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것이라는. 언제? 마지막 날에.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6절에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종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주 먼 무엇의 끝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에코라는 말씀에서 왔는데 붙잡다, 소유하다, 동반하다, 간직하다, 보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소유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마지막, 시간의 끝에 하나님을 소유하시고 동반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마지막 날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 모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이 곧 마지막 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이는 곧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는 날인 것입니다.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라 하신 말씀,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생명은 육체 안에, 다시 말하면 과일 안에 과일의 씨가 있듯이 육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를 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죄와 악이 가득한 이 땅에 애국과 같은 이곳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멀리 옮기셔서 그곳에서 자유가 없다는 것을, 자유 없는 인생인 것을, 너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너희 인생은 자유가 없고 종살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 후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양을 잡아 물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밤새도록 양고기를 먹게 하시는 것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구약에서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뒤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1세대가 모두 죽고 새로운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멀리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내가 죽어 황폐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나를 대신하셔서 육체가 십자가에 황폐케 되시고 육체 안에 담고 오신 생명의 씨앗, 성령의 말씀,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 놓으시는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야, 어떻게 다시 살아? 황폐케 되어야, 육체가 황폐케 되어서 썩어 문드러져야,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넘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니 곧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이라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리라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갔다는 것, 예수님은 혼이 없어요. 영만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마지막 떠나갔느니라 이 말씀을 본문에 보면 원어에서 잘못 번역해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 사건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곧 자아가 죽은 너의 오라비, 너의 육체가 죽은 너의 오라비, 그가 이제 육체는 죽었지만 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가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제자들에게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실천에 옮기신 것입니다. 죽어도 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는 육이 죽어 영이 사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설명하시는 것이니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으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던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여야 한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면 안 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알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문자적으로 알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가 죽고 사는 일을, 육체가 다시 사는 일을 하나님의 성경에서 기록해 놓지는 않았으니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새 것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에베소 2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죽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자신이 부활하셨다 그러죠? 그럼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되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은 곧 그리스도는 곧 성령을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무엇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아멘.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이 모든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 그리스도 성령이 동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합니다. 이는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다는 것, 거듭나면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말하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였으니 문자적으로 보면 바르게 고백한 대답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옳은 고백이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겉뜻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다고 강단에서 목소리 높여 외치실 것이니, 물론 그 설교를 들은 모든 교인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다짐을 하시게 될 것이니, 그리고 내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힘쓰고 애쓸 것이니,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였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 나의 창조이심, 나의 인도자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믿음도 우리 마음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신앙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으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거듭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곱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라고 하신 말씀 무엇인지 잘 알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나안은 어느 지역의 땅,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읽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가나안은 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나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심령 안에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칠절 속을 멸하라는 것은 완전히 멸하라는 것이니,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니, 물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멀리 죄와 사모를 가득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육체가 황폐케 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아를 완전히 항폐케 하셔서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을 항폐케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오시는 거예요. 이는 곧 우리 안에 오셔서 전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니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생각을 몰아내기를 소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살으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나를 내 묵은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의 씨앗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으시고 이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하셔서 어둠이 떠나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원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틈새에 끼어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다음과 같이 그는 고백해내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일곱 지족속을 멸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몰아내지 못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처절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잘하세요.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깨달았나요? 오늘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시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아직도 주님이 나의 머리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과 싸워 승리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으니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여 우리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곧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의도의심을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소원을 오늘 우리의 심령밭에 담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잘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이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진리이시고 당신이 말씀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으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죽여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베소 6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로 끝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았으면 이제 내 안에 나의 성령의 검봇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활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안에 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도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는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산 자라는 말씀이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곧 내 영이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아서 잘못 해석해서 설명하는 마지막 날이 다가왔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말씀은 진리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이니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곧 구원의 완성을 시키시기를 결정하시고 구원의 설계도를 창세기 1장과 2절 초반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마음밭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끌림 받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선포했으니 아직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당한 자임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당한 내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심령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를 그 말씀으로 몰아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오늘 우리